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선선한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이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지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 그럴 때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지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를 또 언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참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떠남과 결핍을 통해서 약속의 위기를 겪어왔죠. 지난주와 그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체되는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또 조급함 속에서 실수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위기에 또 등판하셔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계획과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은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며 흔들흔들거리며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의 전맥인 이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약속 굳히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 문자 그대로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기보다도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되는 약속에 대한 어떠한 체념과 또 그 기다림에 대한 어떤 지친 마음, 그것들을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그 희망 고문에 기대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정서,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17장 27절 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서와 감정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둡고 또 체념 섞였지만 순종해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갱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약간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랬다면 이 18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 조금 이제 많이 바뀌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뉘앙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죠. 아주 그 명시적으로 이 나그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냐면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어 대접할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요리하고 젖과 우유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송아지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극진하게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왔을 때, 그죠? 송아지 잡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그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손님 대접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예. 손님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재워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천사를 대접한 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드라마 잘 보시죠? 드라마 보면 그 인생 드라마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 보셨어요? 나의 해방일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를 추앙하라라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대사에 나를 추앙하라라.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추앙해 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에서 환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변해가는, 사랑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인생사를 표현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환대해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굳건해지고 부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지 타인의 어떤 복지와 타인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의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할 수 있으며 또 환대받을 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환대란 끊임없이 경계를 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껍질을 계속 탈피해가는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환대의 위기를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 도그마에 갇혀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타자를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어떤 환대의 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일전에 예멘 난민의 사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슬람 혐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안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또 난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난민의 삶을 살아갔죠. 애굽 땅까지 가서 난민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환대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경계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던 그런 어떤 그 경계를 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어떤 성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환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르심임의 동시에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제 17장에서 18장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죠?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변화의 여정 속에 있었고 또 그는 나그네를 환대했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환대함을 통해서 이 천사들로부터 두 가지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와 함께,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네가 그토록 바랐던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 비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메시지고 하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옆에서 그 얘기를 누가 엿듣게 되냐면, 누가 엿듣게 됩니까? 사라가 엿듣게 돼요. 그 비밀스러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웃어요. 왜 웃어요?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 상태를 봤을 땐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그냥 기뻐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소입니다. 그렇죠? 냉소하는 거예요. 비웃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다 바닥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나의 경험과 판단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일하실 것들을 원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거죠. 이 18장 후반부에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냥 무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리가 어떤 무리가 되길 원하셨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보니까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어떠한 무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처럼 순종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그 반대로 갈 때 우리는 극심한 이기심으로 인한 잔인함과 또 폭력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그 잔인함과 폭력의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후문맥인 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소돔의 사람들이 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몰려와서 외인들을 불러내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가 없고 또 극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환대의 모습은 어떤 거죠? 나그네와 남미들이 이렇게 대접해 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어떻냐면 아주 그 나그네와 난민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래서 어떤 사회의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그 약자와 연약한 자를 아주 그 냉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그 폭력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엄청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의 그 멸망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들을 알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두려움에 쩔어 있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 회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타인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다워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천천히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친근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친이었다라는 것이죠. 절친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친한 사이에서는 자기 친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밀을 얘기할 때. 근데 그 와이프한테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자기 와이프한테는 거의 비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얘기하거든요. 친밀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거든요. 물론 친밀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서는 얘기가 없겠죠. 그죠? 대부분의 얘기를 우리 그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비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친구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죠.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타종교와 또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불교는 어떤 그 열반을 얘기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평안의 상태가 어떤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타종교는 어떤 깨달음이 중요하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목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인 50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 안에는 어떠한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함께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에 적어도 의인 50명쯤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죠.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그 땅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아주 그 악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아브라함은 회복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떠한 직업적인 어떠한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시간이든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 하는 거 말고 하루의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근데 이거는 약간의 연습과 또 훈련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새벽 기도라든지, 이번 주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몇몇 청년들이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로 됐는데, 그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어떤 근육들을 키워나가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자기 욕구가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충실한 자기 욕구에, 자기애가 강한.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대화해 보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만 보더라도, 그죠?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비평적으로 바라본다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우리가 좀 이따가 또 기도회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옛날에 저기 유초등부로 잘 나오신 분들은 이거 율동도 있거든요.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드림교회 그 표하고도 좀 맞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인 것.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포용력과 사랑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삶을 넘어서 타인과 이웃 또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목표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그 위상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보통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한 30에서 그쳤을 것 같아요. 숫자.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어요? 45명, 40명, 30명.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어떤 면에서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 10명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낙심이죠. 낙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참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끈질기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누군가를 그 대상을 향해서 신뢰하면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참 기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기도의 호흡이 짧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 그럴 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어서 특징 중에 마지막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롯. 그죠?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은 롯을 상상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사실 어떤 이렇게 친척이나 심지어 어떤 혈육의 형제들도 별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의 아들 이 롯을 향한 그러한 어떤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복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또 기억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만큼 또 많이 가르쳐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도 아니었고 설교에 대해서도 아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본인 자신이 기도의 삶을 습관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어떤 삶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한순간의 예배와 또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떠남과 결핍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환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품고 담대하게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